안녕하세요. 에피소드 인도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불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상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상을 보면 거의 이제 빼짝 마른 상황에서 거의 비슷하게 약간 세잔한 유럽인의 느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불상을 보면 뭐 동남아시아 불상이라든지 중국 불상이라든지 일본 불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좀 다르죠. 그래서 통일성이 어떻게 보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 싶어요. 혹시 예전에 그 영국의 BBC에서 예수의 얼굴을 추정하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추정을 하는 거냐면 기원 전후의 유골들을 가지고 요즘은 유골 뭐 연대 파악해 가지고 그걸 추스리는 건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걸 점토로다가 쭉 붙이면 사실 어떻게 이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했었죠. 옛날에 뭐 흥수아이 뭐 이런 거 하면 얘가 어떻게 생겼어? 라는 게 나오고, 지금은 점토로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컴퓨터로다가 이게 돌려버리면 골격만 가지고 이 사람의 생김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원 전후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예수가 살았던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준 얼굴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랬더니 후세인 같은 약간 감자바위 같은 얼굴이 나왔죠. 세잔한 얼굴이 나온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가 아시아 사람, 서아시아 사람이라서 그렇죠. 유럽 사람이 아니니까 유럽 사람의 이목구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을 줬었던, 뭐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는 이렇게 생겼어 라는 게 아니고 그냥 중동 사람 모습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중동에 눈 오냐? 무슨 개뿌리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요, 그거 되게 추운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난방 능력이 충분히 되니까 그게 별 문제가 없지만, 눈 오고 이러면 예전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그래서 중동의 크리스마스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열사의 크리스마스지. 그래서 중동의 크리스마스라는 걸 생각해 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뭐 다 개구라고, 그 다음에 사실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라는 사람이 워낙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어서 생일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거냐면,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공인이 되면서 로마의 동지를 예수의 생일로, 동지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좀 맞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게 뭐 족보도 없는 얘기를, 동지기적이지, 동지기적.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스크루지 뭐 얘기하면서 맨날 그런 것까지 해서 하고 있었으니까 참 인생이 서글픈 거죠. 다 사기였어. 그것만 사기였나. 산타크로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크로스의 이미지는 실제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코카콜라가 만든 산타크로스였다. 야, 진짜 참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코카콜라가 왜 그렇게 했느냐? 겨울에 잘 안 팔렸기 때문에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산타크로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북극곰도 마시는 코카콜라, 그리고 산타크로스도 마시는 코카콜라, 이 연장선상에서 하다가 그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서 지금 산타크로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 만들어낸 결과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합리성을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은 걸 믿는 그런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유럽 사람의 이미지로 해서 예수를 평준화시켰다. 그게 지금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예수상. 그래서 빼짝 고르고 그 다음에 세잔하고 유럽인의 얼굴을 한 듯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불상은 다 각 나라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게 아니고 시대마다도 달라요. 시대마다도. 유행하던 패턴에 의해서. 우리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계속 같은 민족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유목문화가 쫙 내려오면 유목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홀쭉한 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농경민들은 약간 뚱뚱한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유목민들은 홀쭉한 거 좋아하고, 홀쭉하고 상체가 길고, 이렇게 청수박상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빼짝 고른 거 좋아해요. 빼짝 고른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하나의 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자꾸 달라지고 있을까? 그리고 불교에서는 왜 불상의 표준을 만들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향인데, 이상적 모습인데, 이상인격이 표현되는 모습인데 왜 이런 식의 중구난방을 선호할까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는 신 중심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불변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거고, 불교는 붓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으셨어. 35살에 부다가의 보리수미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 장한 거죠. 근데 그게 나랑 뭔 관계가 있어? 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나한테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동아시아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는 방식이 달라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석가모니 부처님을 항마촉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깨달음의 수인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를 대단하게 보는 거고,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설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부처님 일이고,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겁니까? 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문화에서는 설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듣는 청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원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셔. 대단한 일이에요. 당신 일이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 일이잖아. 그게 왜,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고시 공부를 해. 대단해. 네 일이잖아. 왜 그걸 하고 있지? 네가 잘 되려고. 근데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양보해줘야 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기성세대 분들은 되게 재밌는 게, 수행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면 양보해준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약간 우대해주는 문화? 근데 지금 젊은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직장을 가지는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박사 졸업을 잘 못했어요. 아직 수료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직장 없는 사람 있냐? 대학원생에 직장 없는 사람 있냐? 우리는 이렇게 받아치거든. 나도 다 그렇게 해서 했어. 이렇게. 그게 무슨 벼슬이야? 우리는 딱 그렇게 생각하거든. 저보다 밑에 사람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저런 식의 폐쇄적 수행 문화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단한 일이야. 대단한 건 알겠는데, 삼성이 반도체 파는 거하고 똑같이 이번에 매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10조 원, 순수익 10조 원. 대단하지. 어쩌라고. 나한테 해주는 게 더 좋지. 야, 네가 10조 버는 거보다 나한테 1억을 주는 게 더 좋아. 이게 뭔 소리야.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삼성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자들이 그런 수행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들을 위한 자기 일이잖아. 그게 왜 내가 양보해야 될 대상이 돼?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게 저변에 깔려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상향. 그래서 태국에서는 태국 부처님, 일본에서는 일본식 부처님,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한국식 부처님. 그리고 각 시대마다 다른 시계.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불상의 양식 분석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고, 연대비정이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건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인도에서 불상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얼굴들이 다양하게 되는 이유는, 물론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알겠어요.
공인된 건 300년대에 공인되는데 로마에서. 그래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예수는 한 가지 방법의 패턴을 취하게 된 거고, 불상은 500년 뒤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뒤에 어떤 형상들이 만들어져요. 그것도 서북인도 쪽에서 간다라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마투라가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간다라 쪽이 더 유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안에서는 불상을 만든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원근법이 르네상스의 시작을 마사추의 원근법으로부터 시작점을 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술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원근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그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 충격이었고, 동아시아에서는 원근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홍도나 삼원삼재, 오원, 그 다음에 해원, 신윤복, 그 다음에 김홍도, 오원, 그 다음에 오원 장승업, 이런 사람들, 단원, 이런 삼원삼재들, 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원근법을 몰랐다. 왜? 그것은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사람이 불상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그런 관점이 안 돼요. 그건 외부적 충격이 아니면 생각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는 인더스 문명 때부터 신상을 조각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못 만드는 건 아니고, 근데 불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 불교 원칙에 있어서는 이거 오바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원래 불교는 무형상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라빈들 입장에서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동방원정 때 따라온 히라빈들의 관점에서는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라에서 불상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500년 뒤에 만들어졌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설이에요. 그래서 그 500년 동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불상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불상이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든지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율곡의 얼굴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다 요즘 최근에 그린 거거든요. 퇴계, 율곡, 이런 것들. 이순신 장군은 조금 옛날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영정은 다 요즘 그린 거고, 그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친일파가 그렸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논점이 됐을 정도니까 다 요즘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500년 전 분이거든요. 1592년에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그렇게 그거보다 좀 빨라야 이제 한 500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500년 전을 상상해 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진영들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고, 왜 예전에 거칠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던 시절이거든요.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다 현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면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하관이 이렇게 이 악력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발전해요. 그리고 광대뼈 톡 튀어나오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게 아니고, 김영민,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훨씬 더 약간 팔자 사납게 생긴 것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추정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고. 그런데 간다라 쪽이나 이제 한번 이제 시작되면 마치 우리가 원근법이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부터는 모든 미술에서 기본 원근법을 쓰듯이 이제 불상을 만든다는 게 형식화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불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생기는 거고, 그게 30 이상 80종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는 그 당시에 덕상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전부 이렇게 취합하는 거죠. 취합해서 만들어 보니까 이래요 라고 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기원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오래까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의 용모를 얘기하는 경우들 단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지금 저랑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꼭 불교적인 얘기만 하지 않고, 당신은 참 눈썹이 진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 형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 정리할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비유나 이런 거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왕자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들을 중간중간에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쭉 이제 모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 생애를 재구성해내는 거죠. 당신이 쭉 얘기한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불상도 이제 그런 식으로 초기까지 올라가는 영역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복이 있고 덕이 있는 상에 대한 이미지들을 다 모아서 32상 80종을 만드는데, 그게 문제는 불상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그게 완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불상의 형태 중에 부처님 손에는 물갈퀴가 있다더라. 거위왕의 이게 상이에요. 이렇게 물갈퀴. 근데 이게 물갈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도 불상들은 이렇게 만들거나 서 있으면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도 돌이 좀 무릅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잘 파손되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로다가 불상을 만들잖아요. 나무로 내가 목불을 불상을 만들어. 그럼 큰 불상은 사실 쪼개요. 쪼개서 결합시킵니다. 하나로 절대 만들지 않아요. 하나로 만들면 이게 나중에 터집니다. 살 터지듯이. 왜냐하면 안쪽하고 바깥쪽, 안쪽을 다 파내거든요. 파내도 이게 팽창률 비율이 달라져가지고 나중에 퍼져요. 그래서 조각조각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작은 거는 그냥 통으로 만듭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큰 거는 결합시키는 게 오히려 안 터져.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원목보다도 집성목이 오히려 뒤틀림이 적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거는 그렇게 가는 거고, 작은 건 통으로 만드는데, 통으로 만들 때 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가 통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이테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나이테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힘이 가도 손가락이 부러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손은 따로 만들어서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손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나이테가 이렇게 가야 견고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하고 악수하지 마라. 악수하면 손 딸려온다. 내가 그렇게 하는 놈을 봤어. 부처님하고 악수를 하더라고, 이 자식이. 그러더니 실컷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다 어떠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개금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사람만 알아. 그래서 이렇게 돌로다가 만들었는데 돌이 무르니까 이게 파손율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S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AS를 해요? 그리고 자꾸 깨지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주문을 안 하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붙인 거죠. 중간에 돌을 다 안 떼어내고 중간에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 틈새를 이렇게 조각하다가 잘못해서 삑 해갖고 이게 뚝 떨어지면 새로 처음부터 이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 있고, 마투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여기다 몸에다 붙였어요. 이렇게 꽃받침 양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그거는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너는 봐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작업의 편의상 파손율을 줄이기 위해서 붙인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부처님은 우리랑 달라. 이렇게 해서 만든, 그래서 불상에 인도 불상들은 이게 붙어 있어요. 32상 중에 있고 나발도 비슷해요. 이게 이제 육계 같은 게 원래는 상투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육계 뭐 이런 것들은 뭐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부처님하고 똑같아요가 아니고 부처님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손가락이 붙어 있고, 손가락이 붙어 있으면 이게 외계인이지. 옛날에 V 생각나네. V 드라마 V 이런 거 알 정도면 또 오래된 사람들인데, 그 파충류 그 외계인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거는 사실 비정상적인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육계가 나오고, 육계는 상투에서 원래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비정상적인 건데 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부처님은 우리랑 뭔가 달랐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상에는 이러한 오류들이 있고 이 불상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19금이라서 이걸 또 삑 처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음마장상이라는 게 있어요. 30 이상 중에. 이것도 다 내가 밝혔거든. 이거를. 음마장상이 뭐냐면, 보통 때는 작게 있다가 커지면 말거시기만해진다. 말거시기만해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은, 성기나 이런 게 별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성기가 크고, 그 다음에 100명의 아들을, 전륜성왕도 100명의 아들을 낳는다. 1000명의 아들을 낳는다로 되어 있어. 그래서 1000명의 아들을 낳고 이런 것들을 그게 다 성기숭배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위대한 능력. 근데 부처님과 관련해서는 부처님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가사를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인화교는 이게 나체주의예요. 불교랑 경쟁하던 그 당시 자인화교는 그게 무소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옷도 안 입어. 그래서 진짜 무소유래.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일파라고 해요. 하늘 옷을 입은 사람들. 이름은 좋지. 나체파예요, 나체파. 그리고 존상도 이렇게 고추를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걔네들이 뭐라고 부처님을 씹는 거냐면 불상을 보고 뭐라고 씹으면 이게 불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얘기해요. 너네는 없는 거 아니요? 야, 진짜 유치하지? 이거 너네 교조는 없는 거 아니냐? 내시냐? 뭐 이런 식으로 씹었던가 봐. 그러니까 우리도 있어. 이렇게 했는데 옷을 입는데 그걸 밖으로 표현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음마장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논점이 생긴 뒤부터 약간 티 나옵니다. 옷 입어도 이렇게 티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게 티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때는 이렇게 스몰 사이즈지만 이렇게 성질이 나면 very big 사이즈로 이게 바뀐다더라. 참 유치한 논쟁이지. 지금도 근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종교적으로 유치한 게 뭐 이렇게 제가 지하철 같은 거 타고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부활했고 부처는 죽었어. 뭐 이런 거 유치하거든. 이게 무슨 개쓰레 같은 얘기야. 라는 정도의 논점들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어 기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불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훨씬 뒤의 얘기들까지 30 이상 80종호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승 문화가 이게 암송 문화라는 게 굉장히 거지 같은 문화예요. 책으로 쓰는 문화가 좋은 거고 암송한다는 거는 이게 섞이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야. 어디까지가 전승이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지가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쓰는 거는 안 좋은 거고 암송하는 거는 굉장히 신성한 거 아닙니까? 암송은 모든 오류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건 사기예요. 근데 무의식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교가 지금 같이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0년 동안 그거를 뭐 암송했네 어쩌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좋은 전승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더 그 뒤에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기원 전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 후에 스리랑카의 알루비아라 사원에서 이제 글자로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래 딱 하는 거예요. 저는 인도에서도 쓴 사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도가 땅이 그렇게 넓은데 그걸 쓴 사람이 없었겠어요? 뭐 글자를 아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못 외우면 커닝페이퍼 만들어도 쓴 놈이 있겠지. 그거 뭐 뻔한 거거든. 불상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상당히 다른 얘기고 이거를 조금 암기가 잘 안 돼. 그러면 커닝페이퍼 당연히 만드는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수경 이런 거 외우고 할 때 어디 한 군데만 자꾸 안 돼. 그러면 기도할 때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나 깔고 하는 거지 뭐. 그 대목만 깔면 돼. 아니면 책을 딱 거기만 펴놓는 사람들이 있어. 딱 그 자리만 펴놔. 책을 안 넘겨. 왜? 그 부분만 불안한 거야. 사람마다 좀 틀려.
그러니까 기록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인도는 그렇게 적는데 이게 인쇄 문화가 아니고 이거를 뺏기는 문화잖아요. 이게 또 거지 같아요. 옮겨 적는 문화는 무진장 오류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글을 한번 옮겨 써봐. 오류가 안 날 수가 없니. 이게 인간이면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뺏기는 게 아니고 지가 외운 걸 쓰잖아요. 오류가 더 심해요. 이거 완전히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활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활자보다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처럼 통판 인쇄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비석. 안 바뀌어. 글자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활자가 오자가 훨씬 많아요. 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예전에는 원고지 같은 데다가 논문 같은 것도 썼었거든요. 그렇게 쓰는 것보다 컴퓨터로 지금 치는 문화잖아요. 치는 게 오자가 훨씬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오자 나오면 이 한 장을 다시 써야 돼 라고 하면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봐봐. 이게 통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오자가 생겼어. 그럼 사실 파고 그 부분에 다시 붙이는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심각하면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돼. 야, 이거 누가 할 거야? 그 문제가 현실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봐. 서로 팍 터지게 싸우지 않겠어? 책임 돌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부장이 깨기 시작하겠지. 저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근데 활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줄로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쳐져요. 그래서 통판이 활자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교재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험 교재로 사서삼경 같은 거 그런 거는 전부 비석으로 만듭니다. 비석으로 딱 만들어서 의심 나는 사람이 있으면 각각 동네마다 책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고스톱판처럼 동네마다 룰이 조금씩 달라. 근데 조금 차이인데 암기 시험에서는 이게 당락을 결정해요. 이런 경우에 네가 의심이 나면 서한에 비림이나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런 경전 비석이 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가서 찍어 오는 거예요. 이게 관판이에요.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찍어서 의심 나면 그거 가지고 가면 책 한 권이야. 그게. 그래서 인쇄가 훨씬 좋은 거예요. 필사는 이건 진짜 거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도나 동남아시아 저런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홀랑해가지고 암기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필사하는 게 핸드메이드 아니요? 이런 생각하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학문적으로는 이게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전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를 판별할 때 남방불교를 표준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언제 번역됐느냐를 표준점으로 해요. 그리고 책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책을 만들잖아요. 내가 필사를 하면 그건 한두 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고칠 수 있잖아요. 이걸 책으로다가 해갖고 1000권을 만들었어. 박제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욕먹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자세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인도 불교의 경전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암송문화하고 필사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네마다 문자도 다르고 그다음에 문화 배경이 다르니까 그걸 유도리 있게 조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알아듣고 이 동네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러면 그걸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전의 문제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불상도 원판이 없었던 거죠. 원판이 없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상적인 부분을 부여 넣는데 그게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다 갖춰진 게 아니고 실제로 불상을 만드는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불상을 보고 나서 오히려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거는 뭐냐면 불교는 부처님을 숭배하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숭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롤 모델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 목적은 내가 붓다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불상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반조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생김새가 달라도 관계가 없죠. 근데 기독교는 예수는 절대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에 천국을 가든지 안 그러면 휴거가 돼서 천국을 가든지 간에 예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의 모습은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는 목적인 거고 불교의 붓다는 방편인 거예요. 불상은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만약에 유럽 사람처럼 생긴 예수에 익숙해 있는 기독교인이 천국에 가서 후세인같이 생긴 예수를 만나면 굉장히 이게 어디 예수가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하겠지. 이 얘기 이제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불상 얘기 이게 제가 굉장히 진짜 이 불상에 대해 제가 집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불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갔어. 이게 바라나시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불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 중에 하나예요. 제가 꼽기로는 인도에는 이 불상이 단연 최고고 중국에는 용문석굴, 낙양 용문석굴에 노산화동에 있는 그 측천모를 모델로 한 13m짜리 불상. 대단하거든. 보면 이게 그 작품의 아우라에 압도당해서 다른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거 이제 바라나시 부처님 녹야원 사원이 큰 게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제 초전 법륜을 하셨으니까 첫 설법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메인 불상이 오 불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한 얼짱인데 이 불상이 바라나시 박물관에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메인 유물이 아쇼카 사사야 석주. 그것도 사르나트 저 아쇼카 석주 맨 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반출해 갔다가 이제 인도 사람들이 데모해서 돌려준 거거든요. 그 시절에도 그렇게 데모를 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경천사 탑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메인 유물로 모셔져 있는 경춘사지 10층석 탑 그게 원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나라 성상 탈탈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 탑과 양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탑에 이제 짝퉁이 원각사 10층석 탑 그리고 층수도 10이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탑은 홀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로는 짝수, 세로로는 홀수 이렇게 기수우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 팔각형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 세로로는 3, 5, 7 고스톱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3, 5, 7, 9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0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민족 문화가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서유기 부조가 있어요. 서유기 그 재밌거든.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그런 거 갖고 논문도 쓰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경천사 탑이 이런 얘기해서 그 경천사 탑을 갈아 먹으면 복이 들어오고 아들을 낳아. 그걸 어떤 놈이 약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경천사 탑이 사람 손 닿는 데까지 그 조각상이 없어. 그래서 그 상을 이렇게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서유기 부조라든지 이런 내용 스토리를 알려면 원각사 탑과 비교를 해서 와야 돼. 이게 짝퉁이니까. 그러니까 진퉁을 보완하는 짝퉁이 된 거지. 아이러니하게도 진퉁이 그림이 안 보여. 다 갉아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일본 사람이 훔쳐간 거를 일제강점기 때 데모해가지고 찾아온. 재밌죠. 근데 그거를 찾아왔는데 그거를 또 계속 또 창고에다 놔뒀다가 나중에 경복궁으로 옮겨갔다가 뭐 오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튼 그렇다 하고 사르나트 박물관에도 그 사사석주하고 요게 이제 메인 유물이에요. 초전 법륜상. 요게 이제 바라나시 양식의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마투라 양식하고 간다라 양식이 약간 섞이면서 사르나트 양식이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사르나트가 바라나시가 무역의 거점 지역이거든요. 겐지스강에서 보면 이게 무역 거점. 그래서 거기가 옛날에 카시국. 그래서 도시국가로서 거기 번성한 데고 그 바라나시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가보면 거지 같죠. 그 바라나시 아쇼카 석주가 몰라서 그래. 예전에는 굉장히 맨질맨질했거든.
거기에 얼굴을 딱 비춰보면 전생이 보여. 전생이. 그런 얼굴 표정 하지 마. 그건 불량한 얼굴 표정. 전생이 보여. 아니, 내가 파는 약이 아니고 현장 스님이 그렇게 대당서역기에 돼 있어요. 대당서역기 자은전이라는 데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전생이 보인다. 현장 스님도 낚였을 거야. 근데 지금 가보면 안 보여요. 그게 파괴돼가지고 이렇게 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이 불상이 살아남은 것도 참 대단하거든. 근데 지금 보면 코하고 손이 뽀개졌지. 수위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마 앞으로 자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불상들도 경주 남산에 가면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광배를 붙여놓으면 목이 안 날아갑니다. 근데 광배를 안 붙여놓으면 목이 날아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희한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문화재고 뭐고 관계없이 그냥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밀어서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불상 안에 뭐가 이렇게 복장 유물 같은 거 뭐 좋은 게 있는가? 근데 석굴에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괴된 단면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넘어갔는지 뒤로 넘어갔는지도 보여. 그건 이제 눈썰미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문가잖아. 이게 전문가 몰라요? 내가 미술에 다 전문가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져 봐. 내가 불쌍해. 앞으로 넘어져 봐. 그럼 여기부터 닿겠지. 그럼 어떤 식으로 목이 부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신체 구조상. 그러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단면이 깨끗하고 여기는 약간 뭉개져 있어, 돌이. 이해가 되죠? 거꾸로 되면 뒤통수부터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이 뒤쪽 단면은 깨끗하고 앞에는 약간 돌이 뭉개져 있어. 그래서 이게 앞으로 넘어졌구나, 뒤로 넘어졌구나 이런 거 추정하는 거예요. 재밌지? 재밌지만 사는 데 있어서 큰 도움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죠. 이 불상은 앞으로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내가 이 불상을 너무 사진을 찍고 싶어서 바라나시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이 석조 유물인데, 저도 문화재위원이고 그런데 사실 석조 유물은요, 사진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화나 이런 것들은 사진을 찍으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회화실이나 이런 쪽에 가면 조도 자체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이 작품들을 훼손시키거든. 그리고 이제 보통 박물관에서 사진 찍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샤타 소리가 옆 사람을 방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석조 유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진을 억만 번 찍어도 훼손이 안 돼. 아니 그렇잖아요. 돌이 사진 찍는다고 훼손되는 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리고 후레쉬 터뜨린다고 이게 뭐 어차피 뭐 햇빛이 비쳐도 견디겠는데 온도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바이샬리에 그 스투파 유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내가 들어갔잖아. 거기 내가 너무너무 그 스투파 안쪽에 우리가 보통 이제 겨울에 가는데 겨울에 가면 거기 습도가 높아가지고 안개가 껴서 그 가운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리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안 보여. 지금은 이제 못해요. 저도 늙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은 약간 좀비잖아. 그걸 넘어갔네. 그 철창을 이렇게 넘어갔네. 너무 자빠졌어요. 뛰어내리다가 굉장히 미끄럽거든. 자빠. 거기 탁 들어가서 그 유적을 보고 사진을 다 찍는데 인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거기 지키는 사람이 막 삐삐거리고 막 오더라고. 근데 또 우리는 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갑 이렇게 여행자 지갑 이렇게 쓰고 그 밖에다가 이제 100루피짜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하기 전에 100루피씩을 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말했으면 문 열어줬을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럼 문 닫주면서 나가실 때는 이쪽으로 나가시라. 아잔타 석굴에서도 있었어. 아잔타 석굴에서도 그건 회화에서 찍으면 안 돼. 안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모세의 기적도 일으켜본 사람이에요. 엘로라 석굴에서 내가 모세의 기적 일으켰네. 아잔타 석굴에서는 내가 이렇게 원래 찍으면 안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그러고 찍으니까 찍지 말래. 근데 저는 후레쉬를 안 터뜨리고 찍어요. 안 터뜨리면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어.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상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걔가 찍지 말래.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제 줬지. 이렇게. 나는 후한 사람이거든. 왜냐면 언제 또 올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도 몇 번 못 가요. 거기 뭐 주야장창 가는 사람도 아니고. 딱. 인도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주면 친구를 또 데리고 와. 재밌어. 야, 너도 와봐. 여기 대종공양 나왔다. 대종공양 뭐 이러는 거 봐. 하고 또 친구도 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찍는 거 아니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각 잡아주고 후레쉬를 비춰줘. 인도 사람들 진짜 재밌다. 후레쉬를 비춰줘. 관리하는 놈이. 그래서 이렇게 찍고 딴 놈이 찍으면 그건 조용히 하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나는 찍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엘로라 석굴에서는 진짜 그거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엘로라 석굴에 그 세계 문화유산인데 마감 시간을 내가 늦췄어. 그 엘로라 석굴에 그 몇 번 굴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거기 가면 언제나 예불 하는, 부처님 큰 2층으로 된 그 굴이 있어요. 끝쪽에, 불교굴에. 거기서 언제나 예불 하는데, 거기서 예불 하면요, 신심이 100만 배로 올라와요. 진짜, 그 서라운드 스피커가 따로 없어. 그 동굴에서 이게 연불을 아무리 못해도 그 동굴이 다 살려줘. 탁탁탁 이렇게 쳐주면서 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게 대단해. 그래서 예불을 하는데 가래. 시간 됐다고. 예불을 해야 되는데. 근데 느낌상 딱 보니까 해가 들 것 같아. 난 그걸 너무 보고 싶었거든. 해가 든다는 게 뭐냐면 석굴암으로 치면 앞에 전실이 없고 해가 이렇게 쫙 비치면서 석굴암 정면을 쫙 비치는 거예요. 와, 그거 엄청난 거거든. 그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돈 주면서 너네 놀면 뭐하니? 집에 가서 일찍 가서 뭐 하겠니?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랬더니 동네 놈을 다 데리고 왔네. 또 다 줬어. 다 줬어. 걔네 총 들고 지켜요. 근데 그게 또 돼요. 인도야. 인도는 다 돼. 중국도 옛날에 됐었는데 요즘 중국은 안 돼. CC 카메라 때문에 이런 거 하다가 절단나. 지가 잘린대. 그래가지고 그건 진짜 장관이었어요. 석굴암도 이렇게 빛이 들었겠다. 이게 쫙 하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비추는데 해가 쫙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이렇게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동굴이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빛이 쫙 비치는데 그건 진짜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엘로라 석굴 갔을 때는 마감이 끝났어. 끝났는데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있더라고 걔네. 내가 모세의 기적을 일으켰잖아. 모세의 기적. 그거를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서 사원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마다 돈을 이렇게 놨거든. 저는 신도들하고 가면 제가 아예 신권을 가이드한테 이만큼을 바꿔오라 그래요. 돈을 더 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갈라주거든요. 사라 그러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으로 바꿔가라 그러죠. 언제 이런 부처님한테 십루피라고 해봐야 우리 돈으로 한 200원밖에 안 돼. 큰 돈이 안 돼. 그런데도 부처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100장, 200장 갖고는 안 돼. 몇백 장이 들어. 이렇게 해서 쫙 놓는데 그 돈을 놓으니까 얘네들이 이게 먹잘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가잖아? 그럼 그 다음에 문 잠궈 놓은 놈이 열어. 그래서 일로 오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다 기다려줘. 우리가 나오면 또 잠가. 그리고 또 나오면 또 열려. 차례대로 열려. 그래, 너무 바빠서 하나를 내가 건너뛰었거든? 그랬더니 그놈이 승질을 내. 너 왜 건너뛰어? 너 왜 건너뛰어? 그래서 왔다 가래. 이게 모세의 기적. 그래서 제가 그 동굴을 차례차례 열었어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내가 열었어. 다시.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인도가 생각보다는 재밌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자신감이 넘쳐서 나란다 대학에서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나란다 대학은 안 되더라. 거기는 마감 시간에 얄짤없던데. 그래서 나란다의 교훈. 우리 예전에 갔을 때만 해도 나란다 그 위에 막 다 올라가고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불상을 그래서 특공 작전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이 불상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바라나시 양식 어떻게 보면 인도 불상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불상인데 이 불상이 되게 재밌는 게 앞에서 보면 아름다운데 열장 각도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인물이 좀 죽습니다. 석굴암 불상도 그래요. 석굴암 불상도 밑에서 보면 인물이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이 좋다라고 하는 게 불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스러움이 있느냐예요. 이게 종교미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아이돌이나 뭐 이런 거는 잘생긴 걸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상이나 이런 거는 성스러움이 있느냐, 존엄성이 있느냐. 사실 석굴암 부처님이 인간으로 우리 옆에 있으면 좀 이상한 얼굴입니다. 이게 사각형 얼굴. 그걸 이제 얼굴도 네모났고, 그 다음에 몸도 네모났고, 그걸 상호반향이라고 하는데 좀 있어 보이잖아. 내가 전문가라니까. 여기는 지금 동그리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준 거잖아요. 상호반향으로. 그래서 리듬감을 딱 주는 거거든. 근데 석굴암 불상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볼 때는 석굴암 불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보는 시선으로 하잖아요. 그럼 콧대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밑에서 보면 이게 좀 처지거든요. 건물도 그렇고 카메라에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옥 건물에서도 양쪽을 이렇게 올리는 기법이 있어요. 그걸 귀소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석굴암 불상도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살짝 올려놓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약간 싸납게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면 이제 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평으로 만들어 놓으면 밑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눈썹이 약간 처져요. 그래서 귀염상이 돼요. 옛날에 그런 생각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박물관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놓는 게 아니고 리듬감 있게 나서 최적의 각도들을 뽑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감된 것밖에는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불상도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옆에서 보면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아주 재밌어요. 요 밑에 사슴 2마리. 사슴 2마리가 있고 이게 초전법륜 녹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르나트에 가면 사슴이 있죠. 저 뒤쪽에 일본 사람들이 그거 갖다 놔가지고 거기 당근 파는 그 인도인이 있어. 그럼 거기 당근 사가지고 또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사슴 2마리가 있고 가운데 초전법륜이니까 법륜을 굴리는 게 아니고 법륜을 던진다예요. 장암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게 전륜성왕이 15일에 보름에 재개하고 가면 그건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증득하는 집이거든요. 그러면 차크라, 그것도 태양입니다. 1000개의 바퀴살을 가진 태양이 쫙 태양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 법륜을 약간 부메랑으로 생각해요. 이해해요. 이렇게 해서 이 앞에서 쫙 이렇게 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륜을 굴렁쇠처럼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법륜을 굴린다 그러는데 법륜이 하늘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외도들을 항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륜 돌아가는 걸 상징하는 거고 이 양쪽으로 6명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오비구입니다. 이렇게 1분, 2분, 3분, 4분, 5분. 여기까지는 머리가 이렇게 빡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비구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비구는 뭐 말들이 많아요. 저도 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 썰들이 많고 확실한 사람은 교진여. 그 다음에 마승이라고 하는 아사지. 이 아사지가 교진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사지 같은 경우는 사리불 목건년의 인도자. 위제일 아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위제일이 뽀대가 난대요.
그래서 딱 그렇게 보고 있으면 신심이 막 올라온대. 행동이 굉장히 이렇게 뭐 멋있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심력가섭, 안한의 선생입니다. 안한의 스승입니다. 안한 스님이 부처님 제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분은 정확하고 두 분은 오락가락해요. 오비구가 각 전적에 따라서 좀 오락가락해. 그래서 이 다섯 분이 오비구고 이 옆에 머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여자입니다. 아마 이분이나 이분 가족이 이 불상을 모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도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뭉개져 있는 조그만 애가 있는데 이게 애예요. 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시주를 많이 하면 넣어준다. 넣어준다. 저 때도 그랬구나. 이게 같은 동급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리고 이거는 이 양반 입장에서는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의 한 수예요. 왜? 이렇게 넣는 바람에 진짜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 최고의 불상 속에 자기가 박제됐지. 자기 아들하고 같이. 굉장한 부자였겠지. 굉장한 부자였겠지. 그리고 많은 선택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들을 했겠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걸 하는데 내가 굉장한 부자인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조선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반들이 부자가 있었겠어. 하지만 그게 다 없어지고 나중에 부침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자기가 어떤 절 같은 걸 하나를 만들거나 뭐 건물을 하나 지어놓잖아요. 그럼 그게 박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걸로 계속해서 남는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괜찮은 사람 같으면, 경제력이 좋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어느 정도 물려주고, 일부는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야, 이거는 진짜 초특급 보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 내려가는. 그리고 이 불상은 진짜 영험한 불상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살아남았잖아. 그 불상들이 다 파괴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았죠. 영험하지 않으면 안 살아남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괴물 압니까? 크게 야단에다가 이렇게 밖에 설치하는 큰 괴물들은 모두 다 영험하다. 내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 왜? 영험하지 않으면 비 맞으면 끝이에요. 그거 폈을 때 비 오잖아요? 경기 끝입니다. 그거 못 내립니다. 내려도 경기 끝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괴물이 200년, 300년 됐어요. 200년, 300년 동안 비 한 번도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제가 절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목도했었어요. 그런 현상을, 진기한 현상을 목격했었어. 괴물을 핀대. 근데 분명히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 그랬어. 그러면 정상적이면 안 피해야 되잖아. 근데 또 스님들은 핍니다. 왜? 내게 아니거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거면 무조건 안 펴. 근데 이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좀 하니까 행사를 이렇게 날리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강행을 하더라고. 아니, 절에서 절 정서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 뜻인지 알아. 일반 민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저게 비 온다 하는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야, 그 절 주변에만 비가 안 왔어. 절 주변에만. 절 인근에만 비가 안 오고, 전체적으로 그 도시 전체가 비가 왔는데 절 근처에만 딱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야, 뭔가가 있긴 있는갑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이렇게 파괴의 시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온전히 남았다는 거는 참 영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가면 열심히 기도. 사람들이 내가 그런 걸 모르더라고. 제가 또 이런 영험함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런 걸 잘 안 하면 인생이 안 풀려요. 제가 이런 거 하고 나서 인생이 풀렸어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알아. 저는 제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목전함에 돈을 놓습니다. 내가 사는 절만 안 나.
그건 너무 좀 남들이 볼 때는 저기 뭐 밑밥인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저는 돈도 미리 준비해 갑니다. 어디든 절을 가거나 이럴 때는 신권으로 딱 준비를 해 갑니다. 그런 정도 정신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인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권으로 내가 가이드한테 돈을 더 주고 신권으로 바꿔오라 그래요.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되게 미리 준비를 해와라 그러면 그 인도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돈을 붙여주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만약 15달러면 20달러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권으로 갖고 와라. 아이, 그거 왜 안 갖고 와?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이만큼을 갖고 와, 이만큼을. 묶음으로 갖고 와, 묶음으로 아예. 돈 다발로. 그게 작은 성인 것 같지만 그런 성의가 인생을 바꿔요. 그러다가 중국의 보현보살 아미산에 가서 한번 뒤집어 썼지. 야, 거기 금정에 올라갔는데 향하고 초하고를 샀는데 15만 원이에요. 야, 너네 세게 불러도 너무 세게 불러. 14만 얼마였었어요. 제 정확한 기억에. 제가 비싼 거를 여러 집까지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뭐 향도 이따시만한 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내가 그 가격을 딱 듣고 잠깐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제가 중국에 이렇게 뭐 초도 있고 향도 있고 비싼 거 여러 개 했었거든요. 뭐 한 4만 원, 5만 원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자리의 그 위치를 보기 때문에 꼭 해서 뭐라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맞박을 받고 기도를 하고 이러고 오는데, 야, 14만 원은 좀 후달리더라. 14만 원 후달리더라. 그런데 더 웃긴 건 거기서 보고 있으면 내국인 외국인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걸 무진장 사거든요. 아무리 중국이 경제력이 좋아도 우리보다 아직도 몇 분의 1이잖아요. 걔네가 전체가 10,000불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우리 3분의 1 정도잖아요. 그거는 본받을 만해. 거기에 주저함이 없어요. 난 잠깐 멈췄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이 날아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돌아와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낀 걸로는 그런 거 제가 하면서 팔자가 좀 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진짜 찌리하게 이러고 있다가 이제 좀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지에 가면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 향이나 이런 것도 다 갖고 가라 그래요. 인도 가면 초 같은 거 갖고 가고, 우리 또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람을 바꿔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복이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생에 복을 쌓아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인스턴트 마일리지라도 해서 퍼뜩 뭐라도 올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건 저랑 같이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설마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같이 다녀보면,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뒤부터 흐름이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불상 이야기하고 에피소드 인도 이야기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에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찍어놓은 거 다 팔릴 때까지 할란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 생까지 할란가. 그래서 또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